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2020년 대원교회 마더와이즈 회복 사기 2주차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회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6주간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2주차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배웠죠.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주차에 맨 먼저 나오는 깔때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깔때기처럼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로 완전히 그냥 꽂아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나의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열어드리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유대의 결혼 전통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알아갈 텐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유대의 결혼 전통을 비유로 들어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 시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신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결혼 전통의 약혼부터 결혼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순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그 과정들이 그대로 그 전통 안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결혼식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과 관계의 정체성,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져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의 결혼 전통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레위 룻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죠. 우리 레위가 룻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죠. 자,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그 레위의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룻이 그 결혼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너무나 놀랍게도 이 결정권이 결혼을 가기 위해서 이 약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첫 관문이 신부의 선택이라는 거죠. 신부가 yes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만 no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고 신랑은 돌아가 버린다고 했죠. 자, 신랑이 신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신부 대금과 예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신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신부가 싫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혀 그 여자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혼을 승낙하는 것. 지금 이렇게 신부 대금을 신랑이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은 사실은 여자의 위치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부 지참금 해가지고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야 했었죠. 지참금을 들고 가야 그 지참금이 돈이 적으면 오히려 쫓겨나기도 하고 평생 박대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반대로 우리 유대에서는 여자들이 높은 지위 결정권을 가지고 남자들이 신부 대금을 잔뜩 가지고 와서 여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 똑, 똑. 현진아, 내가 들어가도 될까? 하고 두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 하고 확 열고 들어와서 너 내 거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존귀한 자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엽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내게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대 전통으로 다시 가보면요. 자, 신부가 이제 신랑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신랑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약혼 잔치 파티를 열죠. 그 안에서 잔과 떡을 나누는데 그 잔은 하나의 잔으로 서로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정말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잔이 되는 거죠. 언약의 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도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이 쳐다보거나 할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 신랑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그 언약, 약속이죠. 약속.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는 너에게 생명을 바쳐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언약의 잔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약의 식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생명의 떡, 그리고 나의 보혈, 이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셨죠. 이 성찬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오직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을 나누어 마십니다. 당신은 나를 마시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마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언약의 식사였죠. 자,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상징적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정말 아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함없는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죠. 자, 이제 유대 전통으로 다시 들어가서 같이 나누고 언약의 잔을 마신 후에 신부대금을 치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신랑이 지금 레위가 토라를 팔아서 준비해왔던 그 큰 신부대금을 치르고 그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이 반지를 신부에게 주지요. 신부에게 끼워주지요. 반지는 언약의 관계,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다는 뜻이요. 약혼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 반지를 보면서 나는 이제 레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소속감을 분명히 하게 하는 이 반지인 거죠. 그리고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곧 결혼할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반지를 증표로 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신부대금,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곧 그분과 함께 하게 될 언약에 대한 표시로 우리에게 반지,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라는 것 반지로 증명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약의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계속 헌신하도록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반지를 끼고 계셨나요? 반지를 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귀한 여자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반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계약서를 제시합니다. 결혼 계약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이 케투바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주지 않아요. 신랑만 신부에게 주는 건데 신랑이 신부를 샀다라고 하는 계약서고요. 증인이 있고 여기다가 바로 신랑이 서명도, 증인 서명까지 해서 분명한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샀다라고 하는 계약서의 증명이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은 그녀를 내가 평생 부양한다라고 하는 서명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권리,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의복, 평생 입을 옷들, 평생 먹을 옷, 음식, 평생 먹을 음식, 그리고 그와 함께 성관계, 그와 함께 동침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 관계, 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증명서이고, 신랑은 이것을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의무를 표현한 결혼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둘이 한 몸이 되었고, 신랑이 신부를 평생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계약서를, 증명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케투바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우리가 관계하고 싶어하는, 영적으로도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신랑이 신부에게 너는 내가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게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오히려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모든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스스로 내가 꽉 참아야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 나 여기까지 하면 안 돼, 막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둘이 그리스도와 내가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인내가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기쁘게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 살았다, 다 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약혼을 지금 했는데요. 약혼을 한 신부를 놔두고 신랑이 떠납니다.
실제 이 유대 전통에서 신랑이 신부를 떠나는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 신부를 놔두고 떠나는 것 이유는 이제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방을 꾸미고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반지를 보면서 신랑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중요한 건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세요, 그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야, 이제 됐다. 준비된 것 같다. 자, 이제 신부에게 가라. 라고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신랑을 맞을 준비를 언제 올까? 신랑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품어주셨는데, 지금 계속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네,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네, 신랑의 아버지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그 날짜를 아시고 그 날짜에 보내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다리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약속의 징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정말 영원한 참 즐거운 참 기쁨의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믿고 지내다가 정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작고 작은 우리에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중요한 진리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의 방해꾼과 소음들을 치워주소서.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 가득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송두리째 맡겨드려도 아깝거나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깊이 들어갈수록 기쁘기만 한 그런 관계가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신실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